퀴즈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벙어리에게서 한소경이 달려가는 토끼를 보았고 또 절름발이가 그것을 뒤쫓아갔고 벌거벗은 사람이 주머니에 토끼를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정답은 거짓말입니다. 귀머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벙어리가 말할 수 없죠. 소경은 볼 수가 없어서 소경이고 절름발이가 토끼를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날 때부터 부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나 혼자인 만큼 성장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세는 절대 없다라고 단언하며 강조합니다. 자기 육체의 작은 고통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또 다 뭘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자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 사람이 내세가 없다고 무엇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못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I am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기침이고요. 두 번째가 가난이고요. 세 번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감춰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강조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고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른 척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무슨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연인과 연인이 사랑해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고 요즘 나오는 뭐 이모티콘처럼 이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오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놓은 피조물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벌어졌던 유아 살해의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업적도 낸 사람입니다. 먼저는 혈통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을 한 100여 년 동안 통치하였던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정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한 7년에 걸쳐서 건축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졌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스룹바벨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축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이교도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죠. 그리고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63년에 주전 63년에 다시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헤롯 왕이 주전 20년경부터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46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완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뭐 이 성전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헤롯이 선한 왕이었냐? 그렇지 않죠. 그의 타고난 성품 자체는 난폭한 폭군이었고 질투가 아주 심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폭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마리암과 결혼했는데 이 마리암과 정치적으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일들이 잦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적처럼 생각해서 이 헤롯이 자기 아내 그 마리암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리암과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두 아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도리스에게서 난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도 이 반역자로 의심병이 생겨서 의심하게 돼서 자신이 죽기 몇 년 전에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처형해버리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헤롯이요, 자신이 죽을 때쯤 되어서 자기가 죽으면 온 나라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죽여서 자기의 슬픔을 애도하는 것처럼 모든 집들이 다 애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헤롯입니다. 이렇게 질투도 많고 의심도 많은 헤롯이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난다는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식도 죽였는데. 그래서 1차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유대인의 왕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다녀간 날짜들, 또 별을 본 날짜들,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쭉 계산해서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색출해서 죽였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요. 근데 또 너무 과장된 역사적 기록들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좀 합당하게 추정하는 것은 당시 인구를 감안해 볼 때 한 40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헤롯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애매한 아이들까지 죽여가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고 동방박사들도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해서 헤롯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을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가로막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신앙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영향력도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신직인 대제사장 제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어도 그 자리를 폐하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울 때에도 아론의 자손에 세워야 되는데 그 혈통 무시하고 다른 지파에 아무에게나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힘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뭐 이것도 헤롯이 공들여 봤지만 발버둥쳐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사실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요,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아기 중에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만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사이사이마다 인간이 그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인데요.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정하였다. 너는 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해서 불러낸 그 교회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13절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내어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이방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사랑은, 내가 보내는 사랑은,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 어떤 힘과 어떤 권력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고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또 다른 영화사례의 장면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강을 건너온 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는 70여 명 됐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힘이 강해지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독한 노역을 시켜서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힘을 축소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브리 민족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계획한 것이 뭐냐면, 야, 이제는 아예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들을 계속해서 자기 손에 붙잡아 놓고 저임금 노동자로 종과 같이 부리고 싶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계획은 모세가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헛된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어느 누구도 그 작정된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힘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의 권력은 기독교를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교회 자체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 유명한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황제들은 이 기독교를 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길 이름에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황제들의 이름을 가지고 길 이름을 딴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도리어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는 방해가 있었고 수없는 박해가 있었고 수없는 정치적 권력들이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이 땅끝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그 말이야말로 거짓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이곳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이 오늘날 교회들의 행동을 보면요, 창조일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직접 가르치기도 하면서 여전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뭐예요? 정치적인 힘을 키워서 정치적인 힘에 의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모아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종교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루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장악하지 못해도요, 세상의 경제를 크리스찬들이 다 장악하지 못해도 물질적인 빈곤함이 있어도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지금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세워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받아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해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반드시 그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의 박해를 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신앙생활을 유혹하고 우리를 흔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강줄기처럼 유유히 우리의 역사 속에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유아사례의 만행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아 살해 사건과 라헬의 애곡은 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거나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4명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분을 내기도 했었고요. 또 합한 채를 중간에 가로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시고 요셉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얻고 나중에 또 고향으로 요셉의 남편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시집이죠. 시집으로 오는 길에서 둘째 아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실제로 그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라헬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대표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라헬의 자녀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두 자녀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남북이 나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 베냐민은요, 그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속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다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의 자녀들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라헬이 라곡에서 애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라마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라마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라마에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던 곳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있는 곳이 이제 라마인데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라마를 언급한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실제로 이 라마에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어디서? 라마에서. 그리고 이제 자신은 거기서 석방되게 됐던 장소가 이 라마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슬픔과 애곡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 한 절을 이용했지만 사실은 이 15절 한 절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이 한 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지금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예언에 담겨진 의미와 그 뒤에 연결된 결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스토리를 다 기록하지 않고 한 절만 기록해도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보지 않고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했다라는 것만 놓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헤롯이 2살 아래 유아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영문도 모른 채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슬픔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은요 슬픔이 핵심이 아닙니다. 슬픔이 핵심이 아니에요. 31장의 핵심과 결론은 회복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31장 15절에 이어서 나오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현실과 자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어 나오는 말씀은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애곡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럼 왜 멈추라고 하셨느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라마에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너희들의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며 애곡하는 그날이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의 자녀들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온 백성들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이 31장 31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헤롯의 유아살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이 일을 기억해서 슬퍼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헤롯의 유아살의 그 참혹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더욱 공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정말 헤롯이 2살 아래 유아들을 다 살해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 가정과 나라마다 크게 통곡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요, 책을 한 권 급하게 저술을 하셨습니다. 작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들썩한 이때에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파이프 목사님이 스스로 답을 하는데요. 자신이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정말 암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은 거죠. 그것이 무슨 신비주의적인 음성이 병실에 막 들려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우리 파이프 목사님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33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이 병에서 깨어나든지 회복되든지 아니면 이 병으로 해서 우리가 잠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파이프 목사님에게는 파이프야, 이것은 내가 진노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는 소리도 들렸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마구 달려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병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육체적 죽음의 이별이라는 슬픔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전쟁과 기근과 천재의 지변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들 중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유학에 있었던
유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으로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고 헤롯 대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성내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식을 잃어버린 일도 경험하게 되지만 헤롯 대왕의 그 무서운 폭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을 방해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집에 머무르기를 해야 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도요, 그러한 헤롯의 폭정과 같은 것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살인적 질병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약속을 들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발과 쓸 수 없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